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강의 이사야 28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여러분들 앞에 광고했던 김만순 집사님의 딸 예진이가 지난 11월 30날 눈 수술을 하고 지금 퇴원해서 집에서 지금 가려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를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심을 감사한다고 어머니 김만순 집사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광고를 좀 해주십사고요. 감사하다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믿어주시기를 오늘도 부탁을 드리고, 자, 이사야 28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28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그 말씀이 되겠는데, 이사야 27장은 이제 리오야단을 했죠. 이사야 27장은 이제 리오야단이 이제 핵심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리오야단 같은 그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연유로 해서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기도 중에 백성들이 갈팡질팡한다, 가릴 걸 좀 가리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사야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신 것이 어쩌면 이사야 27장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두 남편이 나오죠. 두 남편이 나오는데 우리가 두 남편을, 즉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편 둘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 둘인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남편 둘을 하나를 빨리 떼어버려야 되는데, 한 남편을 떼어버리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본 남편, 이 말씀이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남편에게 가서 하루 즐겁게 보내고, 저 남편에게 가서도 하루 즐겁게 보내고, 이런 지금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제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어진 거예요. 결국은 지금 두 주인, 두 남편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무엇이 되느냐면 씨가 둘이 되는 게 이제 두 남편이잖아요. 성경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은 내가 다른 씨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뜻이고, 자식이 예수잖아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 경로, 첫 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그 경로가 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면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그래서 한번 제가 역정을 한번 낸 적이 있죠. 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좀 마음 아픈 면이 많이 있어요. 마음 아픈 면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직도 분별치 못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립해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아직도 분별치 못하고 판단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는 어디 가든지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호세아 말씀이 있는 같이 본 남편에게로 돌아온 이후에는 다시 다른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그건 사망이에요. 본 남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본 남편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본 남편이 바로 뭐냐면 호세아서 본 남편을, 호세아서에 이제 본 남편이 나오는데 이 본 남편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 남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면 그 영혼은 살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내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저한테 전화해서 질문해서 그 궁금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답을 얻으면서 몸은 자기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머리 조아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면들이 좀 이제 그 가슴 아픈 얘기라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이사야 28장이니까 30장, 31장 하면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때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그 리오야단과 같은 그 두 주인을 섬기는 두 남편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처지를 보면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깝죠. 그런 것이 이제 저로 하여금 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좀 속이 뒤집어져서 좀 역정을 내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고 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떨지 몰라요. 오늘도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좀 잔잔하게 좀 은혜의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외국 저 가사 보면 Love me tender, 내게 부드러운 아름다운 그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진짜 텐더 보이스로 좀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 계속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역정을 덜 내는 편이라고 봐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는 답답하면 진짜 속이 뒤집어져요. 따라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예배 끝나고 엉뚱한 소리 하고 하면요 진짜 열불 내야 속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속에 안정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좀 양해하시고 이사야 28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꽃 영화로운 관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써요. 여기 28장 1절에 결코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자,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 나왔잖아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단어의 줄이 두 개 그려진 것은 인명, 사람 이름이고, 한 줄이 그어진 것은 지명, 땅 이름이고, 이 사선, 지렁이 기어간 그 사선같이, 리오야단 선같이 그렇게 지어진 것은 그 특수 이름시다, 명사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에브라임 하면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뜻은 이게 자손이 그 많다, 그 씨가 열매가 많다 하는 의미로 그 지어진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그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었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둘이었는데 이 그 에브라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 객지에서 그 객일이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에브라임은 그래서 번성하라 그래서 나는 홀로 떨어지지만, 요셉이 12아들들 중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혼자 살았잖아요. 부모 형제들 다 떠나서.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뜻이 원래 그 두 배, 요셉도 그러하지만은 에브라임도 그럽니다. 그 두 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한 아들의 이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밑줄이 두 개가 그어있잖아요. 실선이 두 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명이 된 거예요. 지명. 그런데 그럼 어디를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하면 여러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언더라인이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있고,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름이 첫째는요, 북이스라엘 이름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을 지금 여기 이사야 지금 28장 1절에 나온 에브라임도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사마리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마리아 똑같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10지파가 배속이 됐고요.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인데,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가 우두머리 족속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다라고 해요. 또는 여기 유대라고 되어 있죠. 유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할 때 유대가 바로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요, 요게 그 육에 관한 부분이고 여기가 영에 관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면 법궤가 여기 있었거든요. 법궤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 남유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법궤가 없었죠. 여기는 법궤가 없었고 그냥 족속만, 그 솔로몬 왕이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그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질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열왕기나 욥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질로 보면 요 둘이 형제예요. 요 둘이 형제예요. 우리 여기 6이라고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껍데기 6이고 여기가 0이 이렇게 보는데 현재 우리로 보면 이게 마음이고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형제예요. 여기에서 하나가 돼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분리가 되죠. 0과 0으로 분리가 되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밑그림이에요. 이 밑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한 에브라임 이렇게 있잖아요. 취한 에브라임. 그 취했다는 것은 그 술을 놓고 얘기하겠죠. 취했다니까. 근데 성경에서 취했다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이제 포도주가 또 뭐 여러 번 나오고 또 앞에 뭐 연결이 되고 그렇겠지만은 이 취했다는 것은 술인데 실제 우리가 그 입으로 마셔서 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몸을 취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술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런 것은 이제 이 28장 말씀을 진행하면서 말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그 면류관이요. 면류관이 그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는 어떤 그 운동 경기나 이런 시합에서 가장 최고의 그 상을 받는 것이 즉 1등을 해서 받는 것이 면류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면류관은 왕관이에요. 왕관. 그래서 지금 여기 면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그 계시록에서는 뭐 스테파노라든가 그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CROWN. 그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그 면류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이제 왕관인데 결국은 왕관인데 이것이 군주 정치에서는 그 군주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군정, 왕정, 군정이 아니라 왕정, 왕이 그 다스리는 정치, 왕정 체제에서는 이게 면류관 하면 바로 군주의 정부를 뜻하는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크라운이라고 하면. 군주 정치에서는 그 군주의 그 정부를 말하는 크라운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죠, 사실 면류관 하면. 근데 크라운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라운이에요. 왕관이죠. 그래서 크라운이. 자, 그렇게 이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그 너 화 있어. 왜 화가 있냐? 술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그러니까 술 취한 자니까 술에 빠져 있는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서는 성이요. 기름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이나 세상적으로 기름진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골짜기라는 게 모든 상에서 밑에 골짜기에 다 그 모든 골짜기는 그 계곡 같은데 모든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나와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면 맞아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그 기름짐의 꼭대기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크라운 왕관이죠. 기름진 꼭대기 위에 세운 성이요. 이 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사마리아고 왕이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성이에요. 모든 정부의 모든 나라의 왕정이든 지금 민주정치든 뭐 사회주의든 가장 그 우두머리가 있는 곳이 그 아름다운 성이고 제일 큰 성읍이잖아요.
제일 큰 성이고 화려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그래서 거기에 영화로운 관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세잔에 가는 꽃 같다는 얘기는 꽃이 펴서 한참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져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다 망해간다. 꽃은 영광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꽃은 영광을 말하는데 지금 져간다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쇠하여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화이슬 진저 영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이슬 진저. 근데 한참 피는 영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야 너 이제 꽃 영화가 다 져가, 이제 이런 뜻이죠. 그 이유는 바로 술에 빠졌기 때문에.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일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세잔에 가는 꽃 같아. 세잔에 가는 꽃 같아. 지금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그 영화로운 그 성인데 세잔에 가는 꽃 같아. 자, 그 이유가 바로 술에 취한 거야. 이런 사람의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을 입은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일함같이 손으로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엎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화가 이제 멸망하는데 그 멸망이 세상으로 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진노가 그 면류관을, 즉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릴 것이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3절에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니까 발에 밟힌다는 얘기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너 그러다가 너 발에 밟혀 너 그러면 아주 진 이겨진다. 그러니까 수치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아주 바닥에까지 완전히 깔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짓밟아 버린다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망할 것이라, 수치를 당하고 망할 것이라 하는 의미가 바로 3절에 거기도 이제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취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세잔에 가는, 지금 그 에브라임이 세잔에 가는 지금 꽃 같잖아요. 그 세잔에 가는 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같으니, 여기서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좀 살펴볼 때 있어요. 좀 살펴보자고요. 여기서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이렇게 써요. 여름 전 익은 무화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름 전. 여기서 이제 여름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여름, 우리 온대지방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구촌에서 보면 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창 무덥고 모든 식물들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은 바로 성장을 이야기하고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름이에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 있어서의 여름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가을과 같아요. 중동 지방에 있어서의 여름은 가을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풀들이 자라질 못해요. 너무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동 같은 그 열사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이 자라는 게 여름 이전에 자라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그 이후에는 못 자라요. 다 말라요. 타버려요. 워낙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습도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습도가 없어요. 여름철에 제가 겪어본 중동 지방의 기후를 보면은 기온은 보통 45도에서 50도 사이를 만들고요. 습도는 얼마냐면 습도가 13% 정도뿐이 안 돼요. 20% 미만이에요. 어느 동영상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실제로 그 군용 담요 있잖아요. 지금도 군용 담요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담요가 지금도 어떤 종류로 나오는지,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담요가 품질은 좋지 않고 두껍긴 해서요, 물 먹으면요, 장정이 그 담요 한 장을 들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요. 물이 많아가지고. 그런 담요를 빨아가지고, 밖에 내놓자는 낮에요, 1시간 이내로 완전히 말라요. 그리고 물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요, 마르고 나면요, 굉장히 단단해요. 딱딱해요. 그 정도 습도가 적어요. 온도는 높은 데다가 습도가 13%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 곡식이 자랄 수가 있어요. 곡식이 자라려면 최소한도 수분이요, 대기 중에 수분이 60~70도는 돼야 되거든요. 땅에 물기가 있어도 60~70%의 수분이 공기 중에 습도가 60~70% 정도는 돼야 곡식이 제대로 자라요. 원만히 자라려면. 더울수록 습기가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정말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습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13%, 15% 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땅에 물이 있으면 물을 빨아들여서라도 자랄 수 있게 자라는데, 물만 많으면 풍성히 잘 자라요. 그렇게 뜨거워도 습도가 낮아도요. 그런데 땅에 물이 없잖아요. 사막지대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습도도 낮지, 땅에 수분도 없지. 그러니까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여름이라는 것은 바로 추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름 과일 같아서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이게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주안점은 무화과 나무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 뭐가 지금 주안점이에요? 꽃이에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꽃이 여름 전에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꽃이 뭐였어요? 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꽃은 영화로운 얘기인데 이게 멸류관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멸류관, 그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여름 전에 맺은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 전에 맺은 그 무화과 나무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니까 여름 전에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여름에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 맺은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주안점이 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이렇게 세전에 가는 꽃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에브라임의 영화를 얘기하는 거구나. 멸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같아서 보는 자 가서 얼른 따먹는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서 차지하느냐, 북이스라엘 누가 치고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먼저 치고 가는 자에게 먹힘이 이르라, 이제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에브라임이 멸망하는 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이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의 북에브라임의 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먹은 당사자가 된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4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화로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좀 이야기하면,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그 정치 체제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앞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법궤가 없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궤가 없고 법궤는 남유다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법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여기서 남자들이라고 해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지금은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앞에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자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남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결혼해서, 즉 잉태해서 지금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가 남자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자들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절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6월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이런 때 하나님에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이면 법궤가 있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야 돼요. 오늘날 무슬림들이 라마단이 되면 성지 순례한다고 모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제 절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씩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사람은 많고 민족은 많고 땅도 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러 가면 나는 왕권을 뺏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개밥의 도토리격이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꾀를 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 예를 들어서 1월 14일이 아비월 14일이 무슨 여름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과 비슷한 앞에 며칠에서 요거나 걸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2일이라든가 이 날짜에 6월절을 별도로 만들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에브라임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자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절기를 적당하게 바꿔가지고 변경시켜가지고 날짜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금지했던 막았던 이제 그런 패역한 짓을 한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한 가지뿐이 없는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보이도록 한 그 절기를 훼손했단 말이에요. 해방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교만이고 이게 오만이고 하나님께 잘못 보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술 취한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취한 거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정한 절기에 취한 것, 사람의 말에 취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그 악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이브라임이 이렇게 이제 멸문지화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5절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네. 자, 5절을 좀 자세히 보자. 그날에 뭐예요? 술 취한 멸류관이 무너지는 땅에 떨어지는 그날에 그런 뜻이에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때 이렇게 돼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브라임 중에 남은 자들이 영화로운 멸류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화로운 그 남은 자들,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에브라임 땅에 있을지라도 술 취한 멸류관 때문에 그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멸류관을 쓰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다가 그 술 취한 멸류관이 무너지고 짓밟히면 즉 그 왕권이 망하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요 5절 말씀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멸류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에브라임의 왕이 백성의 멸류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멸류관이 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왕이 멸류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술 취한 왕이 멸류관이 됐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멸해야만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멸류관을 씌워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5절까지를 놓고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28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눌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눠볼 말이. 지금 에브라임으로 그냥 씁시다. 북이스라엘인데 에브라임 그 멸류관이에요. 에브라임 멸류관을 그 땅에 떨어뜨림이 되면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5절의 말씀까지를 정리하면 에브라임의 멸류관이 멸망하면 땅에 떨어지면 짓밟히면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이 되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5절 다시 봐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멸망하지 않고는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그러면 5절까지 2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이거를 당시로 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로 보자고요. 현재 우리로 보자고요. 현재 우리로 보면 에브라임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28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28장까지 올 때 27장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제게 증거하게 하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7장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리보야단 나온다고 그랬죠? 이 리보야단이 지금 여기에서는 술 취한 에브라임과 같은 거예요. 술 취한 에브라임과 같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지금 다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 에브라임이라고. 그럼 이 에브라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 교회만 출석한다 할지라도 내 몸은 한 교회에 적을 두고 한 교회만 출석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비교적 적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는 부개론을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기도원에 다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저기서 좀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주워 들은 거지. 주워 들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들이. 그럼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바로 리워 야단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자고요. 내가 홍길동 목사가 시무하는 천국교회라는 그 교회에 적을 두고 내가 다녀. 이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천국교회라는 교회에 시무하는 홍길동 목사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홍길동 목사한테 내가 지금 양육을 받는 거죠. 그럼 내가 눈, 귀 다 닫고 홍길동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만 들어요? 지금 이때 같으면 가능할 거야. 이사야 시대 같으면 가능할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때는 뭐 TV가 있어요,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 교회만 갔을 뿐이 없는 거지.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내가 홍길동 목사가 심하는 천국교회만 다닌다 할지라도 유튜브를 이용해 TV 뭘 이용해 지금 보고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왕래가 얼마나 빨라요. 지금 안방에 앉아서 온 세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순간에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지금 듣고 보고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증거했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을 듣잖아요. 여러 말씀들을 듣는 것은 좋은데 뭐가 더 크냐 하면은 이것을 내가 완전히 분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복음서에 말씀이 있는 바와 같이 독사의 불에 손을 넣고 아이가 장난해도 전혀 해를 받지 않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독사의 불에 손을 넣고 아이가 장난해. 이렇게 괜찮아. 그런데 내가 아직 어린 심령이야.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아직 분별할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다고 이것저것. 그래, 이것도 옳은 거고 저것도 옳은 거고 그것도 옳은 거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리워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뭐 둘만 돼요? 둘, 셋, 넷 한이 없어. 이게 술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오만과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나도 하나님 안다, 성령 안다, 예수 안다, 다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예수, 성령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 성령 아는 사람 많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도 교회 안 다니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월등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어떤 기준을 놓고 성경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냐면 목사들보다 신학에서 안수받아서 목사 직임을 하고 있는 그분들보다도 성경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내가 겪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신학적인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견지에서는 그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신학적인 지식을 놓고 본다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직임, 목사 임직에 있는 현직에 있는 목사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목사 저 목사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듣는다고. 이게 바로 리워야단이야. 이게 바로 에브라임이야. 이게 술 취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에브라임이란다. 에레미야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가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의 수가 나온다고. 신의 수가 성읍의 수요보다 많다고 나온다고. 성읍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성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이 성읍의 수요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고요? 다 교회마다 신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누구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신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 고무신, 장화, 운동화, 구두,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해해서 들으세요. 어금니를 꼭꼭 씹어서 들으세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게 신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신, 저 신, 그 신, 이렇게 다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 여러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 적은 한 군데에 있네. 이제 적은 여러 교회에 적이 없겠구만. 적은 한 교회라도 많은 말씀들을 듣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리워야단이 아닌지, 내가 술 취한 자가 아닌지. 말씀드렸듯이 내가 리워야단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내가 100교회, 1000교회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지 못하면 리워야단이라고.
이런 꾸불꾸불한 것을 첩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왕이 무너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중에서 남은 백성이, 즉 남은 말씀만이라도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말씀 시작할 때 그렇게 역정을 낸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증거하라고 제게 음성을 주신 거거든요. 이사야 처음 말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러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28장 1절에서 지금 5절까지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것이 빨리 멸망시켜야 여기에 그 왕으로 타는 그 면류관이 지워져야만, 없어져야만 남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류관을, 영화로움을 받을 말씀이 나온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이 좀 답답하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좀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것.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들이 100교회, 1000교회를 다니고 이 말씀 저 말씀 듣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왜 제가 마음 아프고 열을 내고 역정을 내느냐?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우니까. 왜 안타까우냐? 왜 안타까우냐? 그분들이 제게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 안 들어올까봐 아까워요. 내게 이것저것 사주고 나를 응원해줘서 지원해줘서 그게 안 올까봐 아까워요. 거기 뺏길까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데서 안타깝고 아쉽단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타 종교가 많은데 왜 기독교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를, 성령을 말하고 왜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자기 영혼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살려주지 못할 것에 대하여 가서 머리 조아리고 예물도 드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냐고. 이에 대한 확실한 얘기는 이제 28장 하고 있으니까 28장에 좀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 28장 마치고 30장, 31장 이쪽 하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허심탄회하게 제 속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게 좋다고 제가 참고 그냥 그렇다면 그러라 하고 지나가면 그만인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제 마음이에요. 안타까우니까. 자, 이사야 28장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시간 잠시 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건데, 다음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말씀들이 그 다음에 많이 이어져 나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